한번 따라서 보시겠습니다. 내가 달려가는 두 가지 이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고요.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빌립보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좀 강한 이야기를 몇 가지 했어요. 첫째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 한 분으로 부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보혈로 부족합니다. 무언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은혜 가지고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십자가 가지고 아니고 안 되고 뭐 할례도 받아야 되고 다른 것도 해야 되고 플러스 알파를 말하면서 은혜를 파손하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깨버리는 이런 사람들 향해서 개다, beware of dog, 개를 조심하라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고요. 자, 그러면서 지난주 시간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내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있었다. 인생에 성공한다는 거 얼마나 소중하냐. 명예를 누린다는 거, 존경을 받는다는 거, 높은 자리로 올라간다는 거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배설물이더라. 배설물은 좋은 말이고 영어로 덩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제 이렇게 덩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 적나라한 말로 말하면 그 모든 것들은 똥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한쪽으로는 이해도 되는데 또 다른 쪽으로는 좀 이렇게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러면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리라고 세상의 성공도 버리고 세상에서 꿈도 버리고 뭐 목표도 버리고 뭐 명예도 다 버린다 그러면 그러면 인생이 너무 이렇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모든 걸 다 버려야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나하고 관계없는 거 아니야? 이런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말은 배설물이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상의 모든 중요한 거, 이것이 명예가 됐던 성공이든 자랑이든 뭐든지 간에 배설물 표현되는 모든 것들 앞에는 모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중요한 것 앞에는 한 가지 형용사가 붙어요. 조건절이 붙어요. 이거예요. 헛된 성공, 헛된 명예, 헛된 자랑, 이게 붙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헛되지 않은 보람이 얼마나 많아요. 헛되지 않은 성취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헛되지 않은 목표 달성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앞에 헛되다라는 조건절이 붙는 거죠. 예를 들어 말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를 붙잡고 평생 살아가니까 그걸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꽃이 아름다우니까 아름다운 꽃을 내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즐기는 거, 향기도 맡아보고 참 아름답다. 이런 좋은 시간을 갖는 거, 이걸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 아름다운 꽃에 취해서 꽃의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돈만 벌면 다 꽃 사다가 나르고 인생을 왜 살아요? 꽃 살려고, 좋은 꽃을 살려고 인생을 살고 왜 열심히 일을 해요? 꽃 살려고 일하고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을 무가치한 곳에 올인하니까 결국 그런 것이 헛되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이 세상이 존재하기 위해서 기존 체제가 있잖아요. 질서가 있고 가치관이 있잖아요. 구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직함이 있고 각기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마다 자기 책임이 있잖아요. 그걸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말하면 구약 성경으로 가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을 지으시면서 너희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창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이렇게 말했지,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의 모든 걸 배설물 여겨서 산에 가서 수양이나 하고 돌아 닦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신약으로 와서도 세상은 악한 거니까 세상의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손 딱 떼고 이제부터 돈도 벌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산에 가서 돌아 닦아,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했어요?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인정했어요. 대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빛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되려면 뭘 해야 돼요? 빛을 만들어내야죠. 빛을 발해야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해야죠.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해야죠.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늘 루저로 살면서, 실패자로 살면서, 좀 전문 용어로 빌빌거리면서 어떻게 주도력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줘요?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성공도 해야죠. 돈도 많이 벌어야죠. 건강해야죠. 다른 사람에게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아야 되죠. 그래야 밖에 나가서 소금도 되고 빛도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부분이 문제예요. 다 중요한데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가장 중요하고 내 인생의 모든 목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맨손으로 영광을 못 돌리니까, 맨손으로 싸울 수가 없으니까 영적인 무기, 스피리추얼 웨폰을 주세요. 강력한 무기, 힘을 주세요. 이 무기가 뭐예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많이 주시고 맨파워, 많은 사람들도 내게 붙여주시고, 이걸 가지고 뭐해요? 나 혼자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나만을 위해 쓰는 것, 이게 헛되다는 거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이요 정말 다 주시죠. 더 주시려고 노력하시죠. 성경도 보세요. 성경도 보시면 다니엘 같은 사람은 국무총리였었어요. 국무총리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출세 중에 최고의 출세예요. 여러분, 최고의 명예고 성공이잖아요. 배설물 여기고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애굽의 국무총리였어요. 배설물 여기서 안 그랬어요. 붙잡고 있었어요.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고요, 위로하고요, 지켜내는 겁니다. 다윗 왕을 보세요. 왕, 최고의 명예잖아요.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지켰어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주목할 것은 교회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교회가 가장 붙잡고 싶던 계란의 노른자처럼 이 교회의 핵심,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고 보면 이게 바로 부활인 거예요. 부활.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에 또 다른 별명이 있다 그러면 부활의 증인 공동체예요. 부활의 증인 공동체. 자기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증언하는 공동체라고 스스로 자부했는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32절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이 뭐죠?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뭐를요? 돌아가신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든 거예요. 지금요. 왜요? 그 부활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 전파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누구요? 너희들이 죽였어요.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다.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 핵심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 공동체. 성경을 보면 부활한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제일 처음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었어요. 안식일 첫날 이른 새벽에 가서 만났어요. 같이 갔던 여성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요한나, 이런 여성들이 같이 만났어요.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만났어요. 그런데 거기 없었던 도마는 끝까지 안 믿었다가
부활한 주님을 손으로 만져보고 나서야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후에 예수님 승천하실 때는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만 하더라도 주님의 부활한 주를 만나본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그때 여전히 살아있었다고 말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우리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건 알아요. 천둥 같은 목소리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들은 거 아는데 그거 말고 여기 보니까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눈으로 비전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주님 만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에게 모든 게 다 달라진 거예요. 다 달라진 거고 자기가 알았던 인생의 모든 상식이 다 깨진 거죠. 아,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겨가는 부활의 새로운 세계가 있는 것이 알게 되니까 오늘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내가 원합니다. 부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말도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내가 생으로 고생하는 거, 감옥에서 갇혀서 매를 맞으면서도 한평생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 다 헛것이고 너희들 수고하는 거, 그 믿음 지키는 거 헛것이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이, 네로를 비롯한 수많은 황제들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믿음을 지켰는데 부활 없으면 그거 다 소용없는 거야. 하지만 부활은 분명히 있으세요. 어떻게 알아요? 내 눈으로 봤어요. 누구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그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내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리는 걸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버리는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버렸습니까? 그럼 뭘 해야 될 거 아니죠? 해야 되잖아요. 내가 무언가 목표가 있잖아요. 내가 달려가야 될 곳이 있잖아요. 그 내가 달려갈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단어를 똑같이 써요. 달려가노라 라는 두 가지 단어를 쓰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12절. 자,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님을 붙잡은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셨대요. 이렇게 주께서 나를 붙잡으셨대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나서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구원의 방법이 눈에 확 들어왔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구원은 내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어요. 구원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율법을 내가 연구했는데 아무리 율법을 연구해도 무언가 2%가 부족해요. 나중에 예수님을 연구해보니까 예수님이 구세주가 맞으세요? 이래가지고 내가 율법을 포기하고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요. 사도 바울은 율법의 전문자고 율법을 쫓아다녔는데 어느 날 주께서 오셔서 말을 툭 걸어오시는 거예요. 옆구리를 툭 치시는 거예요. 빛을 탁 보이시고 땅바닥에 넘어뜨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날 핍박하느냐. 시작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러고 보니까 모든 구원의 역사는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훌륭해서
인생을 진지하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와우, 성경이 너무 진리의 말씀이라서 내가 결단하고 예수 믿은 거야. 틀렸어요. 베드로가 내가 고기만 잡다 보니까 고기 잡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어? 뭐 좀 보람된 거 없을까? 와, 예수님이시네? 주여 나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주님이 찾아가셔서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지금 부르신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택해서 세워주셨어요. 이는 너희를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누가 택했어요? 주님이 택하신 거예요. 주님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주님이 택한 게 아니고요, 누가 나를 전도해서 왔는데요. 예, 맞아요.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의 마음을 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전도하신 거예요. 누가요? 주님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주님이 전도하신 게 아니고 누가 전도한 게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교회를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왔는데요. 맞아요. 주님이 당신에게 그런 생각을 주신 거예요. 오시도록.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왜 만나를 주는지 아느냐? 내가 왜 고통을 주는지 아느냐? 줄이지 않으면 배가 안 고프면 만나를 안 먹을 거니까. 왜? 만나는 맛은 없어요. 밋밋하니까. 그 밋밋한 맛없는 걸 먹게 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을 줄이게 하신다는 거죠. 무슨 얘기죠? 왜 고통을 주는지 알아요? 고통을 줘야 와요. 고통을 줘야. 고통을 안 주면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본인이 훌륭한 줄 알아요. 내가 훌륭하지 잘 산 줄 안다고요. 내가 훌륭하지 태어난 줄 알아요. 그걸 깨닫게 하려고 아프기도 하고 사고도 나게 고통도 당하고, 그래야 비로소 내 스스로 존재를 깨닫고 나서 내가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이러고 오니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성경에도 보면 다 주님 부르신 걸로 얘기 시작돼요. 아브라함도 자신이 똑똑해, 하나님 내가 나이 75세인데 인생을 헛되게 살 수 없으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테니까 나를 축복의 조상 삼아, 이것이 아니고 평범한 노인으로 늙어갈 때 하나님 오셔서 아브라함아 부르신 것 시작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야 너 가라. 모세가 나는 못 가요 너 가라.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세리마태도 세관에 앉아 있으면서 난 자기가 없는데 못해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두 다 평범한 사람들, 때론 평범보다 못한 사람들, 그들을 다 불러 새롭게 하시고 보석으로 만드시고 갈고 닦으셔서 지도자로 세우시고 복되게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도, 자격이 없어도 그분의 사랑이 너무 넘치기 때문에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그게 은혜라는 거죠. 어느 정도로 사랑하세요? 이 정도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젖먹이 아이를 어떻게 엄마가 잊어요? 못 잊지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못 잊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막 두근거려요. 근데 그러면서도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이거 내가 적나라하게 말을 해야 되나 하고 생각했다가 젊은 사람들 혹시 잘못 오해할까 봐 고민하다가 결국 말하는 건 뭔가 하면 이거예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이요, 손바닥에다가 태투, 문신 하셨대요.
문신, 우리 이름을, 여러분 이름을 여호와 손바닥에 문신으로 여러분 이름들을 그 정도로 우리를 한 분 한 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문신으로 손바닥에 새겼대요. 손바닥에 새겼다.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성벽이 삶의 바운드리가 항상 주님 앞에 watch out, 보고 계신 바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중요하게 여기신다. 이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정도로 불러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지 못해서 그 부르심을 시시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부르신 은혜를 깨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탕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고멜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계속 불러도 그 부르신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들, 요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룩하게 불러도 부르심을 간직하지 못하고 깨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 삼손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죠. 나를 부르신 은혜에 합당하게 응답하기 위해서 내가 달려갑니다. 아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주께서 부르셨을 때 부르셨어요. 다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그걸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간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구원의 부르신 목표 달성이 됐으니까 이것이 아니고 부르면은 상이 있대요, 상. 상이 뭘 말하는가 하면 상을 받는 사람 쪽에서 생각하지 말고 주는 사람 쪽에서 생각해 보세요. 상을 왜 줄까? 상을 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기뻐서 주는 거예요. 좋아서 주는 거예요. 너무 귀해서 주는 거예요.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안 줄 수 없어서 주는 거예요. 뭔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기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예수 믿은 사람답게 구원의 의미답게 십자가의 부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고난도 감당하고 십자가에 걸어가길 원하고 하늘에 썩어져 죽는 미랄이 되기를 원하고 할 말 수없이 많아도 주님 바라보면서 또 참고 견디고 땀 흘리고 봉사하는 정말 주님과 사람 바라보게 될 때 단순하게 구원을 기쁜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 바라볼 때 너무 벅차고 주님 기쁘셔서 그냥 못 계시기 때문에 불러온 사람들 중에서 상을 주시는데 나는 그 상을 받기 원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세상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받기를 원한다. 주님께. 세상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기를 원한다. 주님의 인정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달려간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길인 것 같아요.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가운데 발견되기를 원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고 부활한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그분과 거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배심을 여기고 두 가지 방향을 향해 뛴다. 첫째는 나를 불러준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할 거다. 두 번째는 단순하게 구원받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 거다. 주님의 상 주시지 않고 못 견디실 만큼 내가 정말 주님 기쁘시게 살 거다, 인생을. 아멘. 이런 믿음 가지시고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흔들림 없이 미혹됨 없이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